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다정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낯을 배우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이 물어본 질문을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이제 소문을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율법사가 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또 나타났습니다.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요, 정말 너무 집요하게 너무 끈질기게 악의적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서 진정 뭔가 배우려고 찾아와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악의적으로 예수님에게 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도 정말 배우려는 자세에서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은 뭔가 꼬투리 잡으려고 질문을 던지는 것 우리 다 알죠. 학생들 가르치다 보면은 그런 학생도 있어요. 또 제가 전에 설교하다가 보면은 교인들 중에도 어떻게 하면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고 요리조리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경에 관한 한 정말 다 알아야 돼요. 대답 하나 못하면 다 잘하고도 바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말할까 염려치 말라. 너희 속에 말하게 하시는 자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시리니 언제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할 말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전도할 때 내가 무슨 말할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 많이 하시면 신기하게 하나님의 그때그때 필요한 말을 하게 해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의 이 말을 듣고 율법사가 이제 율법사라고 한다면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만큼이나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검사 판사 뭐 이렇게 되는 사람하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저도 근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서울대 대학원 서울대 나오고 뭐 박사학위도 받고 유학도 갔다 오고 막 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뭐 검사, 변호사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역시 그 사람들은요 법에 관한 한 모든 매사를 법의 잣대로 갖다 딱 꿰맞추고 얘기하는데 정말 역시 똑똑하구나. 역시 똑똑하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어요. 그러나 지까진 게 아무리 똑똑해도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와서 아주 또 선생님, 이 선생님이 존경해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존경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빈정대는 말인 것입니다. 선생님,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러니까 계명이 있는데 그 계명 중에 어느 것을 크다라고 딱 예수님하고 말해달라는 것이에요. 어느 것이 크다 하면 그럼 다른 것은 안 지켜도 되느냐, 작냐, 뭐 등등 얼마나 또 트집을 잡으려고, 그쵸? 아주 애매하고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많이 합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 아이는 그때부터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속으로 그래도 어느 한쪽이 좋고 어느 한쪽이 싫을 수도 있어요. 왜? 아빠가 좋기도 하지만 아빠가 술 먹고 와서 맨날 뭐 소리 지르는 거 싫은 아이들은 솔직히 엄마가 더 좋아 이럴 수 있습니다. 또 잔소리만 많이 하고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엄마가 사랑하지만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빠가 더 좋아할 수도 있는데 그랬다가는 정치적 보복을 당할까봐 벌써 아이들을 정치적으로 이렇게 놀게 만드는 것, 여러분 부모님들이 가정에서부터 벌써부터 하시면 안 돼요. 가정에서 벌써 딱 당파를 가르면 안 됩니다. 왜 아이들을 기를 때 왜 엄마 편, 아빠 편, 왜 편 가르기, 어떤 집은 또 그 친정편, 또 어떤 집은 시집편, 이렇게 해서 시댁편, 친정편 해가지고 완전히 딱 갈라버리고 해서 파벌 싸움을 가정에서부터 시키는 참 희한한 가정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아이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건 옳지 않죠. 그러면요, 벌써 영리한 아이들은 딱 생각을 이렇게 하는 척 하다가 둘 다 좋아 이러면서 고개를 쏙 빠져나가요. 근데 어떤 애는 솔직하게 얘기했다가는 이제 그때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내가 이렇게 돈 벌어다가 줬는데 말이지 나는 싫다 그러고 섭섭하다 이거. 그때부터 보복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든지 거기에 대한 복수를 또 하지요. 엄마도 아니 내가 내 배 아파 나가서 그렇게 고생해서 길렀더니만 이렇게 배은망덕하고 싸가지 없이 나 애비만 알고 있어. 그때부터 또 뻑하면 너는 아빠밖에 몰라. 아유 하는 짓 보니까 꼭 아빠 꼭 닮았고 하는 짓이 그러냐. 모든 매사를 나쁜 짓 할 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할 때마다 아빠하고 또 갖다 비교하면서 계속 싸잡아서 흉을 보고 그러면 영원히 그 집은 두 파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교육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기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계명은 크고 어느 계명은 작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계명의 뜻을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어느 계명은 잘 지키고 어느 계명은 덜 지켜라 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계명의 다 그 깊은 뜻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너희 이웃을 사랑하라.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것인데 그것을 한꺼번에 말하지 아니하고 순서대로 말씀해 주신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바로 시험을 알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라. 내 목숨을 다하라. 그리고 내 뜻을 다하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예, 이 계명 저 계명 이거 모두가 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일일이 다 첫째 둘째 열거할 필요 없습니다.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무식한 할머니 할아버지도 옛날에 성경 하나 몰라도 마음을 다 하고 정말 목숨 다하기까지 뜻을 다 하여 주님을 섬기고 돌아가신 분들 많습니다. 이분들은 계명을 지킨 것이에요. 첫째 되는 계명을 지킨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나와서 아주 뻣뻣하게 앉아있는 부자보다도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머리 숙이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 누추한 옷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헌금께 손을 두 손으로 받쳐서 내고 그걸 다림질까지 해가지고 오는 할머니 성경책에 끼웠다가 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내는 이런 것을 볼 때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면 저렇게 할까 감동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무슨 뭐 누구 동냥하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 주님을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더라도 기도며 찬송이며 예배며 이 모든 곳에서 정말 저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 재산이나 무슨 지위나 무슨 학식이나 뭐 이런 걸 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모든 금도 은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그게 왜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 내 자신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 사랑하듯 사랑하라. 우리가 내 몸은 얼마나 아낍니까? 추우면은 금방 벌써 그거 추울까봐 그냥 옷 껴입지 않습니까? 어디 조금만 다치면은 싸매주고 반창고 발라주고 약 발라주고 약 먹고 그냥 그게 낫도록 쓰지도 않고 얼마나 아끼고 보호합니까? 자기 몸을 아끼려고 요즘은 그 몸을 그냥 너무너무 아껴가지고 막 돈을 막 쳐 바르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웃을 우리는 사랑할 때 정말 이같이 사랑하였는지 내 몸처럼. 너무나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셨어요. 이렇게 저렇게 막 많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만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강령,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던 이 율법사가 자기는 이런 말은 들어보지 못했죠. 그 많은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그 율법대로 행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랬으나 하나님은 네가 마음을 다했느냐? 목숨을 다했느냐? 네가 뜻을 다했느냐? 네가 네 몸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했느냐? 조금만 잘못하면은 금방 율법을 어겼다고 이들은 그냥 인민재판하듯이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성경에 그래서 곳곳에 나오죠. 어떤 여자가 간음했다고 해서 질질질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에 이런 여자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요 하고 끌고 와서 죽이려고요. 무엇인가 잘못하면은 이들은 용서 없이 가차 없이 누구든지 내치고 죽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몸 사랑하듯이 마리아의 남편,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정말 자기 아내가 자기 건드린 적이 없는데 배가 불러 임신해서 배가 불러오는 거 봤을 때 이 요셉이 정말 얼마나 슬프고 이거 괴로웠겠습니까? 당연히 혼전에 부정한 짓을 해서 임신까지 했으면은 이거는 사람들 앞에 데리고 나가서 죽이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입니다. 정말 율법의 진정한 뜻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인데 거기에 그만 법이 사람을 어떤 심판하고 죽이는 벌 주는 데만 치우쳤지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사랑 빠진 율법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고 죽였습니다. 사랑이 빠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의 섬기는 예법만 되었지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이 도적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위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는 용서도 들어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죠. 굳이 용서라 하지 않아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용서하죠. 사랑하니까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자식을 그렇게 100번 만번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은 사랑 때문이에요.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러면 자 다시 나는 너희에게 묻겠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경에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어떻게? 다윗이 예수님의 자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면은 다윗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주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 안 되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대답 못하고 그때부터는 이제는 감히 예수님에게 더 이상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질문이 공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지혜로운 방법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다윗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 주라는 것은 왕이란 뜻이고 천재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란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지요. 바로 예수님은 창세기 이전부터 계셨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예수님은 더 이상 이들에게 질문을 받지 않으셨어요. 아니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잘 아시고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이 말씀대로 늘 사시면서 이기고 승리하시고 악한 원수 마귀의 계계에 빠지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고 속지 않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이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달고 오묘한 이 말씀 꿀송이보다도 더 달고 오묘한 이 말씀을 늘 우리는 먹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지혜롭게 힘있게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세상 사람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의 말씀이 어찌 단지 내 입의 꿀 송이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진리입니다. 꿀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시는 맛 아는 바로 너희가 무슨 고기 맛을 알아?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아십니까? 자꾸 읽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